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 1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죠.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 내에 특별히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하라는 것은요, 영지주의의 창조설에 근거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헬라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꾸며낸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요,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족보를 과거 유명한 족장들에까지 연결시켜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스스로 이단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전투에 늘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죠. 지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죠. 목회 서신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형용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바로 보낸 자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들을 보면요, 외교관의 그 권위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본국에서 파송한 바로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보낸 자로 인해서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참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나무 대신 모든 근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자신을 충성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봐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인데 우리랑 비교해보면 내 자신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이렇게 충성되이 한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바울과는 감히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여기시면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길 경우 그야말로 고르고 뽑아서 정말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런 재산과의 가치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믿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과거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또 현재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연약하지만 그 복음의 길을 우리는 꿋꿋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그가 사역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분명한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5절에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쁘다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을만하다라는 이 의미는 진실로 이런 말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
바로 나를 이렇게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거,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뒤에 보니까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쁘다 후에 아주 굉장한 큰 사건이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신앙의 기본적인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이러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죄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외면했죠. 그들은 현세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고 왕으로 삼아서 현실에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죽음과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죠. 결국 구원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이걸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구원한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 소외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현실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땅의 복들, 현실에서 어떤 문제 해결들, 여기에만 몰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것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고 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 괴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가장 죄가 많은 그러한 으뜸가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앞에서는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도다. 주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당당하게 주장하는데요.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점점 겸손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앞에선 사도 중에 작은 자, 이제는 성도, 그냥 아주 평범한 교인 중에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백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죽기 1년 전의 고백인데 말 그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한 후에 자신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장,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인격의 완성이 무엇이냐?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신앙의 성장은 낮아짐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것, 겸손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결국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 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1차적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데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지고 책망을 받아 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상이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하나는 바로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나타내면서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오로지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셨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자, 여러분 이런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요 정말 이 천국에서 높여주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렇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결과가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때 그 구원의 기쁨을 앞당겨서 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점점 우리가 강해지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신앙이 등장을 하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부정과 불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아들 디모데야 그러죠. 이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 헬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정감이 담겨 있는 그러한 호칭이 바로 이 아들이다, 이런 언어에 들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바울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명한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그런 명령을 이렇게 하다라는, 그래서 그 명령을 바로 따르고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모습.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그 바울의 언어의 어조가 지금 굉장히 군대와 같이 강하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 치열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도를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으로만 멈춰 있어는 안 되고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분명히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저희들 무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너가 분명히 알고 무장해서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죠? 선한 싸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미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단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기준이 그 안에서 해결돼야지 혈과 육으로, 관계성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매듭을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려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참 믿음은 있지 않으신데 인간적인 그러한 품성이나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또 거절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여리신 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분명히 믿음이란 면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께 분명하게 서야만 온전한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만 그러면 좋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이러한 성품이 그러면 뭐 맘대로 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한 성품은요,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온전히 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그러한 성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품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어떠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또 그 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거짓 교리를 전파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당시 이름이 흔한 사람이 알렉산더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많은 말로써 대적하면서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출교, 가장 엄한 징계죠.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내려버리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에게 내어준 것,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그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울인지 모릅니다. 성도 가운데 누군가 약해지면 함께 약해지고 또 누군가 실족하면 그 이상으로 애타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또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바울. 그런데 바울이 어느 면에서는 너무나 냉정하고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의 정말 순수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감한 징계를 행하게 된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사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이 어떠한 세상의 벌과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것로부터 보호해서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참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런 것이 제도권화되고 또 근대에 와서 참 특히 이민교회는 이 징계 부분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그런 의도와 그런 순수성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런 것도 잘 행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의 전투와 항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